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금수저였죠. 가만히 있어도 일평생 먹고 마시고 더 나아가서 호의호식하고 아주 부족할 거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는 그런 삶을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의 상황은 히브리 백성들이 아마도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해서 모세가 80세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막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집트에게 굉장한 위협이 됐던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이 아들을 태어나면은 이 족족 강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었고, 또 히브리 민족들이 이 피라미드라든지 아주 큰 토목 공사에 동원되어지고 쉬지 못하는 그런 힘든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거를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친어머니이자 유모였던 요게벳으로부터 모세가 누군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듣고 그 정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면서 이 족속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4대 만에 다시 이집트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쭉 계속해서 들어왔었습니다. 몇 살 때까지 어머니가 키웠는지 몰라도 적어도 젖될 때까지는 키웠을 테고, 그 성경학자들이 하면은 뭐 많게는 8살에서 12살까지 엄마가 키우다가 궁에 보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살면서 젊은 날에 이집트의 그 바로 황궁에서 왕자들이 받는 그런 특별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학술과 언어에 능통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세의 마음속의 근본에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들, 또 어머니가 심어준 어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그 모세의 마음을 가득 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이집트의 왕자지만 속으로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4대만이니까 이제 우리 때쯤 돼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이제 이 종된 고역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리고 가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부터 얘기 들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날강에 던져져 가지고 지금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에 모세라는 이름을 주고
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나를 이토록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나를 키워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했겠죠. 그래서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죽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지금 외국의 모든 학문과 학술과 언어에 능통할 정도로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집트 왕자였으니까 그런 자기 정체성, 이중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럼 살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 동족들은 저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고역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가라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뭐랄까요? 미안한 마음, 동족들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동족들은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살려준 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내가 장성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후에 이제 나는 이제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통당하는 내 동족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궁을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동족들이 어떻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던 거예요. 그죠? 살펴봤겠죠. 살펴보면서 보니까 일하다 보니 굉장히 사람들이 남자들이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다투잖아요. 그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주먹밥 하나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막 다투고 이렇게 하겠죠. 그 첫날에 가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 이집트 사람이 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내가 나선 몸인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한 주먹이 때려가지고 죽인 거죠. 죽이고 머리에 파묻어 버렸죠. 그죠? 이 하나의 행동을 하기까지의 모세는 많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갔다가 이튿날 오니까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기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 모세의 그 삶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끝나는 글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26절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히브리 민족의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그동안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 결단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 나한테 막 얼마씩 지원하는데 그 지원을 내가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는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주민센터 와가지고 왜 자기를 이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왜 끊느냐 라고 막 이렇게 그 담당 공무원하고 막 이렇게 실갱이하고 막 싸우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주는데 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생계비를 주거나 의료비를 마련해 주거나 주거를 해 주거나 또는 교육 혜택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마다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모세는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그런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높은 많은 그런 기득권, 일평생 먹고 마시고 또 누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받는 자기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선택했느냐? 그렇게 고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덜 부끄럽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동족들은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나만 이렇게 호사스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물에서 건져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또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모셔드렸더라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아들이 희생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고 이제는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내가 그냥 그럼 세상적인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만을. 내가 왜 하루하루를 사는가? 내가 왜 하루하루 공부하고 내가 왜 하루하루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 것인가? 벌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죠. 비록 우리는 모세처럼 아주 높은 신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비록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또 수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한 것에서 구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찾아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내가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바로 세상 사람 볼 때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작은 하나의 섬김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이라는 거죠. 모세가 궁궐을 떠나서 이제 내 동족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결단, 그리고 동족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가서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 그 마음 자세 자체가 귀한 거죠.
다시 한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면은요, 굉장히 어떤 높은 신분이고 모든 기득권이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거절했다는 거죠. 좋은 혜택들, 이런 것들을 내가 노 했다는 겁니다. 노 땡큐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5시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더 좋아할 게 뭐 있어요? 이집트 왕궁에서 맨날 고기 먹고 산에 진미 먹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옷 입고 사는 게 더 좋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맨날 이른 아침부터 밤에 별이 질 때까지 함께 그 고역하고 벽돌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이게 뭐 좋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은 생각 자체가요. 아, 그래. 내가 이집트 왕궁에서 그냥 온갖 쾌락을 누리고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잠시인데, 이거 뭐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냐. 그렇지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것을 더 선택했다는 겁니다. 더 좋아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더 선택했다. 그 선택한 이유가 뭔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기네스북에 지금 현재 그 남자는 111살이 제일 기록적으로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 그 여자는 117세라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럼 120세를 넘는 참 힘든가 봐요. 그죠? 이 수명이. 자, 그렇다면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서 살다가 내가 죽으면은 그걸로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 남은 삶이라고 있는 거죠. 그걸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고난당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날 위해서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몸찢겨 죽으시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 원래 그 딸들이 그 엄마의 사랑을 잘 모르다가 딸이 자기도 결혼해보고 자기 자식을 낳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식 속썩이는 모습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안 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도 뭐 내가 그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누군가 희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도 그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비록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를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여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요,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뭐 모세처럼 뭐 누리고 살아왔지도 않은 것 같고, 뭐 대굴 같은 집에서 뭐 50 몇 평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뭐 저는 항상 중고차를 누구로부터 얻어서 탔고, 뭐 많이 누리고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뭐 아주 조그만, 제가 교회를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단위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뭐 저는 모세하고 비교하면은 뭐 저는 이런 말할 자격도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모세는 그 엄청난 그런 기득권을 내려놨고,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수모라든지 아픔이나 왕따나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모세의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히브리 기자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편지를 받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아마도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만 딱 부인해 버리면은 모든 상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죽임을 당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 배반하면은,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사진을 밟고 성령을 귀신의 영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만 하면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조만간에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부인하지 맙시다. 배교하지 맙시다. 모세도 편안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은 모세를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는 그 모든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고 더 큰 재물로 여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모세의 선배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모세를 존경하고 따라갔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그분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지 맙시다.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오히려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다볼산이 있어요. 다볼산. 이스라엘 한가운데. 제주도 한가운데 무슨 산이 있어요? 한라산이 우뚝 서 있잖아요. 어디서 봐도 다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어디서도 다 보이는 게 다볼산이 있어요. 다 보인다고 다볼산이라 그래요. 다볼산. 저도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되게 높더라고요. 그 다볼산에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그 산. 그 산에 예수님의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한밤중에 올라갔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변모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정말 부활해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보여줬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왼쪽에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고요, 오른쪽에 엘리야입니다. 그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신비한 모습으로 변모됐을 때.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 장성해가지고 그 모든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과 잠시 고난 당했던 그 모세가 지금 하늘나라의 큰 영광, 주님과 함께 거하는 큰 영광 중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 모세처럼 높거나 그런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땅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 라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은 나에게 큰 영광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집시다. 무슨 소망요?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소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 안침받았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은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의 그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성이 아니고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 집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받을 상급이 우리 행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더 사랑할 때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장 13절 여기 보입니까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므로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